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혀니 애굽으로 이스라엘 자손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목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모르시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축복은 반드시 yes, 내만 됩니다.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하신 축복과 다시 한번 크게요. 시작.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는 것만 믿어요. 그런데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는 것만 믿질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 앞에 있는 것을 미리 보는 선각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무엇을 더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더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믿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나도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것은 믿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공식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상 사람들도 눈으로 봐요. 본다는 단어가 SEE죠. 여기에 우리는 뭘 더해요? 페이스,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스, 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에, 보이는 현상에 믿음이 더해질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이 있어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대로 더 보세요. 어떻게 할 때 불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은 하셨는데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무엇할 때? 하나님을 무엇할 때? 거역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땅 백성이 두려워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들의 밥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다 그들을 떠나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하나예요.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의 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나만 믿어. 내 말씀만 믿어. 예해. 아멘해. 그런데 다 듣고 나서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즉 C, 눈에 보이는 현상에 뭐가 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빼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답이 나와요? 우리 입에서 노가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네, 아멘으로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숙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예스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 삶의 현재의 상황은 이렇지만, 감당할 수 없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스, 네, 아멘에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것이냐는 얘기예요. 자, 이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하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지파를 대표해서 12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어디에? 가나안 땅에.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한 보고가 13장에 나와요. 13장에 보니까 야, 그 헤브론 산지에 있는 포도는 얼마나 튼실한지 이거 보십시오. 뭐 그냥 사람이 체에다 끼어서 미고 다닐 정도입니다. 좀 뻥을 섞어가지고.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 땅은.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한 자손들은 안악의 자손들이야. 싸움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몇 명? 12명 중에 10명. 그러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은 안악 자손이어서 그 헤브론 산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는 고센 평야에 있었고 지금 우리 광야를 지나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헤브론 산지에 있는 그 산지족들은 싸움에 능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뭐라고 하셨다? 밥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네 하고 들어가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몇 사람? 몇 사람이요? 2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분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뭘 빼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믿음을 빼먹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노가 나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것은 귀가 얇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귀 얇다는 소리 듣지 마세요.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이들이 한 행동이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나오는데 먼저 1절을 보면, 자 1절 한번 보세요. 백성이 밤새도록 어떻게 했어요? 통곡했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10절에 가면 그 온 회중이 그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인도자를 바꿔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3절로 넘어가면 어찌하여 누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에서 믿음이 죄해지면은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었든 그것이 영적인 인도자가 되었든 다 원망거리가 돼요. 다 원망거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믿음을 더하여서 내 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순간순간 당황할 때가 있어요. 왜 누군가는 자기와 친하면은 좋은 목사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와 친하면 좋은 목사.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나하고 친하지 않으면 무슨 목사가 돼? 그러면 무슨 목사? 대답해봐요. 무슨 목사? 나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에게 신자들하고 친한 목사가 될래, 좋은 목사가 될래,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좋은 목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이 부분이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제가 무서워요? 안 무섭지, 하나도. 근데 왜 나를 무섭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친하지 않으면 무서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 가운데 나를 무섭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시 한번, 이번에 마지막 기회야. 다시는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그럼 내가 고칠게, 안 무섭게. 없는 거야, 진짜. 나 뒤에 가서 딴소리 할게. 염성숙 권사님, 뒤에 가서 딴소리 하기 없기야. 예? 그렇죠? 예. 무서워, 안 무서워? 얼마큼 안 무서워? 아예 안 무섭지. 1도 안 무섭지. 내가 얼마나 부드럽고 좋은 사람인데. 좀 비웃는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이게 좀 더 나아가면요, 자기와 친해지지 않으면은 친할 만한 목사를 찾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난 봤어, 많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나하고 친하지 않은 친구가 나쁜 친구가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하고 친한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얘기를 했는데 나쁜 영향력만 받아. 그럼 친구는 가까이 하라고 그러겠어요? 멀리 하라고 그러겠어요? 멀리 하라고 그러죠. 근데 정말 좋은 친구는 비타민과 같은 친구야. 만나면 활력이 생겨. 근데 정말 나쁜 친구는 만나는 그 자체가 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혼돈해. 좋은 부모는요, 비타민과 같은 부모예요. 나쁜 부모는요, 자식에게 독약이 돼요. 좋은 가정, 좋은 교회를 이루려면 눈에 보이는 것에 무엇을 더해야 된다? 믿음을 더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예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기도합시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귀가 몇 개예요? 여러분은요? 몇 개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막 긴장을 하셔요. 긴장하지 마세요. 물어보는 이유는 단 게 아니에요. 좀 집중하라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엔 누구 이렇게 딱 지적해서 잘 안 물어보잖아요. 염성숙 권사님 빼놓고는. 예. 왜? 여러분 싫어하는 것 같아서. 귀가 몇 개예요? 2개예요. 2개의 이유가 뭐예요? 예? 예?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라고. 맞아요.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헐리라는 거. 무슨 이야기를? 나쁜 이야기.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세요. 한 귀로 듣고 흘리지 않고 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무슨 영향이? 나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새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이야기는 뭐 담아 들어? 귀담아 듣는 거예요. 좋은 얘기,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야기,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그런 영양가가 있는 얘기는 귀 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는요, 흘려 나가야 될 얘기, 귀에 담아 들어야 될 얘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쪽 귀로는 무슨 얘기가 들려? 흘려 보내야 될 얘기가. 또 한쪽 귀로는 뭐가 들려? 귀 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근데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야. 한쪽으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이 들리고, 한쪽 귀로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의 세력이 운영하는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소리가 다 들리니까 항상 마음에 뭐래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소리에 믿음이 반응해서 예스하는데, 어떤 때는 믿음이 반응하지 않아서 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들려오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분명한 것은요, 한쪽은 살리는 소리,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소리, 한쪽은 내 영혼을 죽이고 내 가정을 죽이는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살리는 소리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지도자는요, 이걸 각 지파의 대표라고 정탐꾼으로 보내왔더니 갔다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살리는 소리 하는 거예요? 죽이는 소리 하는 거예요? 죽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살리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리는 소리를 귀담아 들었어요? 죽이는 소리를 귀담아 들었어요? 죽이는 소리를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지도자를 다시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로 거듭나지 않고 본능으로 살아가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면 우리도 다 10대 2, 10명이 얘기하네, 넘어가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몹시 굶주리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셨어요? 그러면 확 깎아갖고 열흘 금식 해보셨어요? 신영궁한수 집사님 이거 굶는 건 해봤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확 줄여가지고 3일 금식은 해보셨어요? 2끼만 굶어봐요. 눈에 뵈는 게 없지. 그런데 사단이가 와서 돌을 뭐로 만들라? 떡으로 만들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3가지를 시험했어요. 한쪽 귀로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와서 천사들이 수종들 내는 거예요. 너를 안전하게 받쳐준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 져도 돼요. 예수님 돌아다니면서 좋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이야, 하나님의 아들 맞네. 한 번에 뜨는 거예요.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음성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말아라.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아라.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강하게 이기셨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은혜를 베풀 때와 대적할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광명 사거리 쪽 골목에 차를 대놓고 좀 차를 대놓고 있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제 아내를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될 데가 없으니까 빌라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서 있는데, 오늘 황사가 심했잖아요. 그런데 여자 고등학생 아이들이 교복을 입은 채로 갑자기 세 아이가 마스크를 쑥 내리는 거야. 뭐 하려고 내렸게? 어떻게 알았어? 안수 집사님은? 척 보면 알아? 얘네들이 마스크를 쓱 내리더니 담배를 피는 거야. 그 골목에 어른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 왜? 어떻게 될까 봐. 봉변당할까 봐.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담배 피는 아이 중에 내 딸내미가 있어, 내 손녀가 있어. 그럼 여러분 가만히 계실 거예요?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계속 피우면서 함께 그 아이들 잘 교화시켜라. 예? 여러분 그러실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그러실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로라도 내 딸을, 내 손녀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끄집어 내와야 돼요. 그걸 보고 참 저 사람은 사랑이 없네.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랑이 없어가지고 친구를 가려 사귀라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가볍게 얘기하지만은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와 대적할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아요. 은혜를 이야기해야 될 때와 대적해야 될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이제 집에 갔어요. 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층에서 우리 라인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내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그 아이가 제가 왜 좋은지 알아요? 5살짜리 어린이집 다니. 왜 좋게요? 여러분은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아. 인사를 너무너무 잘해. 얘는 그냥 만나야 누구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너무너무 잘해. 근데 이 아이가 누나가 있는지 몰랐는데 누나는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 돼 보여. 그러니까 나이차가 꽤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계시고. 그런데 아이가 막 신경질을 내는 거야. 왜냐면 누나가 킥보드를 타고 있는데 그거 내놓으라는 거야.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 녀석이 날 보더니 인사도 안 해. 오늘은 짜증나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누가 1등 했지? 누가 1등해서 달리기에서? 누나가요. 그러면 킥보드 누가 타야 되지? 누나가요. 그러니까 달리기에서 1등을 이기는 사람에게 킥보드를 타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야. 할머니하고 누나하고 이 인사 잘하는 5살짜리하고. 그런데도 그걸 타고 싶으니까 막 그냥 거의 땡깡 수준을 피우는 거야.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누나가 안 줘. 할머니가 묻는 거야. 너 몇 등 했어? 2등이요. 이 얘기는 뭐야? 땡깡 피란 얘기야? 그만 피란 얘기야? 그만 피라는 거야. 너가 땡깡을 피워도 킥보드는 절대 너에게 안 준다는 얘기야. 할머니가 단호하시더라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올라탔어요. 또 땡깡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넓은 공간에서 막 그러는 거하고 엘리베이터 좁은 공간에서 막 어린아이 그 땡깡 피우는 거하고는 이게 다르잖아, 상황이. 그러니까 누나가 슬그머니 킥보드를 주는 거예요. 왜 줬을까? 누나가 동생에게 누구를 배려한 거야? 저를 배려한 거야. 왜? 그 좁은 공간에서 동생이 땡깡을 피우면 내가 불편해할까 봐 그 킥보드를 동생에게 주는 거야. 제가 오늘 은혜 받았네. 그 모습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할머니가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야, 누나가 돼갖고 은혜 좀 베풀어라. 안 그러시는 거예요. 너 몇 등 했지? 1등 누가 했지?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나는 어느 순간 자기가 이겼지만 뭘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아는데 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때와 대적해야 될 때를 구별을 못하냐는 얘기예요. 구별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보름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몇 년을 광야를 돌아요. 40년을 돌잖아요. 그렇죠? 40년을 돌고도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지. 기껏 애굽에서 꾸집어내가지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시다가 다 광야에서 죽여버려? 약속의 땅을 안 들여보내시고? 뭐 하나님이 그래? 그건 은혜가 아니죠. 사랑이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야 될 때와 대적해야 될 때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한 사도께서는 요한이 1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1절로 6절까지를 제가 이렇게 추려서 좀 올려봤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된 영을 구별합니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어떻게 나타났다? 많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들은 누구를 대적하여? 예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사도인 요한은 거짓된 영과 진리의 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할 때 겪는 일이에요. 당연히 목사님은 계속 참고 계속 사랑을 베풀려고 그렇게 말씀할 줄 알아. 근데 제가 단호하게 끊으십시오. 지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 그 지지 말라고 한 대상이, 그 끊어버리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이든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를 얽매고 있는, 그를 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는 기도를 그를 위해서 함께 해줘야 돼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지만 그가 하는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해줘야 돼요. 아무 때나 은혜를 이야기하고 아무 때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영에 대해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은 대적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에 얽매여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품어주는 건 맞아요. 이것은요, 대적해야 될 것을 대적하지 않고 은혜로 사랑하러 품어주는 것이 곧 그 사람에게 져주는 것이다.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그 사람에게 져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를 얽어매고 그의 악한 행동을 통하여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내 안에 예수를 대적하고 있는 그 어둠의 영에게 끌려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에게 사랑을, 그 악한 행동에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져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죽고 자기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말에 노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10지파의 대표가 노라고 했어요.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지파 사람이야. 우리 지파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말 따라가야 되겠네. 나를 지금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야. 내 가족이니까 따라가야 되겠네. 그렇습니까? 나랑 친한 친구야. 교회에서 나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죽는 일에 같이 죽어야 됩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고, 불편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너무 불편해. 그 안옥 자손들, 그 헤브론 산지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그들과 싸워? 근데 그 헤브론을 누가 달라고 그랬어요? 갈렙이 달라고 그랬어.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싸워 이길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약속에 네, 예스, 아멘에서 나를 그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불편한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간 곳이 없어. 불편하니까, 두려우니까, 위험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노, 자기의 어떤 그 관계로 인해서 예스, 이 결과가 뭐예요?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지금 삶의 상황이 많이 어렵죠. 여러분, 모든 삶이 쉽지 않아요.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 상황만 보고 친하다는 이유로 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예스하세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 축복으로, 약속하신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이 밤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축복, 영적으로는 영원한 천국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 찬양할 때 내 영이 나를 어두움, 악한 권세 속으로 밀어넣는 그 어둠의 영은 깨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스, 네 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